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2달 넘게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공포와 염려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돌려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소망과 기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러 환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돌보는 가족과 또한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의료기관들 또한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속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산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걱정이 많지요. 어렵게 개학을 한 학생들도 근심이 많고요.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린 여러 우리 백성들 또 성도들이 참 한숨이 커가는 그런 요즘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동안 모이지 못해서 예배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 6주 정도 뒤로 미뤄져서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었지요. 사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좀 컸어요. 그동안 우리 성찬 못했었는데 예배 가운데 성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요. 급하게 저희가 금요일 또 지난 목요일 상황을 보면서 어렵겠다. 성찬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했습니다.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성찬을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 목사님 저한테는 참 아쉬워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다 갖춰서 예배 드릴 수 없었겠지요. 마치 그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춰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여건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져서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이 없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냐?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건 날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떨어뜨릴 수 없는 날이죠. 요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많아요. 뭐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데인데, 녹양동에도 하나 있죠. 예, 거기도 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혹은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금방 알 텐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지요.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뭐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기독교 안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혹은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불렸지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창조와 관련해서 보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의 첫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린 떡을 요즘 나누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종말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겠지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잠시 그것을 맛보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승리,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승리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래서 이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날을 기쁨의 날로 지켰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커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미사를 진행하면서 이 주일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만 기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일은 기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곳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믿음이 요동치고 소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단단히 붙들어야 될까요? 이것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이 일에 꼭 알맞은 사람 같습니다. 터키 지방의 교회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과 좌절을 이미 베드로는 겪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사람이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의 오랜 꿈이 바로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소망이 물거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었던 그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좌절감, 그 절망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 이 죄책감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떨고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런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찾아 나서시고 만나시고 품에 안아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도 내 양 먹여라 그랬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요. 심지어 순교 당해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지금 흔들리는 믿음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에게 자기가 알았던, 자기가 맛봤던 새로운 소망을 지금 전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망이 뭘까요? 첫째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터키 지역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분위기 파악 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 선생님 찬송이 나옵니까? 죽게 생겼는데 우리 마음에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말입니다. 이제 살까 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나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 북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상처들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요.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듣기에도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이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자,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 성경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말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약만 한번 드시면 모든 병 다 고쳐진다고요? 마치 그것처럼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혹해서 제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 속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이죠. 진짜라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심 한번 안 해봤어요? 저 목사가 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자기도 안 믿으면서 말이지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앉아있다가 말이죠. 우리도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아요. 제가 하는 이 모든 말, 성경이 하는 모든 것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헛소리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 심지어 너무 믿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뺨 한번 때려봐봐. 꼬집어봐봐. 왜?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 우리가 죄인인데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떨 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인들이 쓴 증언의 기록들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 다시 사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훗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이 산소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에 얽혀 있어요. 주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현재도 변함없이 견고한 거예요. 주님께서 살았는데 다시 죽었대. 여러분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셔서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하면 부활에 대한 이 약속도 여전히 유효한 거지요. 그뿐 아니라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미래를 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거야.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아닌 그 다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말이지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두려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일 거야. 그렇죠? 이 세상뿐일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생각이 쉽게 변하질 않아요. 이 세상뿐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지. 우리가 정말 죽으면 끝일까봐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고난 앞에만 서면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서 말이죠. 내 인생이 말입니다. 꽃폈습니다.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려움 닥치면 그 믿음 어디 갔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난 앞에만 서면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옅어지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말이죠.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짓눌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핍박이 눈앞에 다가오고 인생이 내가 원치 않은 대로 흘러가고 말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말입니다. 예상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문제 앞에 서면 이 씨름하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삶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거저 맛보았으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그냥 헛소리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소망이 진짜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 유업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업에 담긴 뜻은 뭐냐면 어떻게 얻었던 간에 그것이 내가 열심으로 뭘 노력해서 말이죠, 샀던 아니면 누가 나에게 거저 주었던 관계없이 어쨌든 내 소유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 그게 유업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성도가 누릴 확실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잠깐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누릴 그 소망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이 유업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늘까지 가서 그것을 훔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그 유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해요. 그뿐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거나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빼앗겼어요. 그치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말이죠. 그 땅에 쳐들어와서 말입니다. 그 땅에 걸 뺏어갔잖아요. 빼앗겼어요. 그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말이죠. 그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백성을 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혀서 죄가 꽉 차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들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내 땅을 더럽히면 그들처럼 쫓겨남을 당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혀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성전도 그 땅도 다 빼앗아 던져버릴 것이다.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유업은 안전해요. 빼앗을 수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누릴 유업이 도대체 뭘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일 수도 있고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수도 있겠고요.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상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영광의 면류관이나 영원한 생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고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유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이 누구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금, 땅, 그거 다 사라지고 말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야 그 돈 다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냐? 그 땅 다 죽을 때 이고 갈 거냐? 그렇지요. 못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성도가 꿈꿔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녀에게 말씀하실 내가 내 기업이다. 내가 내 유업이다 말이지요. 내가 누릴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한 얘기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좋은 거 뭔가 탐나서 말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자녀요 상속자지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소망이고 놀라운 유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소용없어요.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 자신을 다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 그렇죠? 맨날 찬양만 한대.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아우 지겨워. 지옥 가면요. 아우 짜릿할 것 같아. 그럼 지옥 가시던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가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림의 떡이면 소용없잖아요. 거듭남의 은혜 좋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당신 죽는데 다시 살아. 이 말 듣는 거 기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지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은데 누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제품, 상품을 사려고 말이죠. 백화점이든 어디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너무 보기 좋은 게 딱 있어요. 직원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설명을 쫙 합니다.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듣고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우 못 사겠네. 그리고 돌아와요.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아이고야 아쉽다 아깝다 사면 참 좋겠는데 살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너무 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늘 베드로가 안심시켜 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지키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숨겨서 보호하신다. 지금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품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수도 있고 말이지요.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데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품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된다고 다윗이 노래하지요. 여러분 그 찬양이 언제 나왔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할 때. 그때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게 산성이셨구나. 내게 반석이셨구나.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내가 숨을 산성이 되어 주셨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이죠. 우리를 끌어낼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성동안 누릴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 그 자녀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가 심장이 아픈데 맞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당신 심장 하나 맞는다고 하면 심장 내줄 거야, 말 거야? 여러분, 부모면 어떡하겠어요? 나 살 만큼 살았다. 그죠? 내 심장 줘서 내 아들 살게 할 거야. 이거 부모 아니에요? 내 아이가 말이죠.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떼어주면 산다고 그래요. 대신 난 죽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알아서 된 거고 난 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부모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말이죠. 그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요. 예전에 비행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기자가 타고 있었고 기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자의 팔이 아들을 꼭 안고 있더래요. 죽으면서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이죠. 낙심할 일들이 천지예요. 그렇죠? 두려운 상황들 뿐이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 그 고난의 길을 말이죠.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길에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약속을 영혼에 새길 때 말이죠. 염려와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돌파하며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그게 다 시험거리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핍박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살만할 때 와요. 믿음의 끈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위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 앞에서 말이죠. 그들이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성에서 지금 웃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크게 기뻐한 이유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입니다. 기쁨이 샘솟아요. 소망이 차고 용기가 솟아올라요. 왜? 이대로 끝나지 않겠구나. 내 인생이, 성도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이걸 믿으니까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자꾸 우린 잊어버려요. 손에 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린 바라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린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서 말이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찰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있습니까? 한 100억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 말이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까짓 거 그 뭐 돈 몇 푼 되면 되지 뭐. 나는 아직 살만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 휘조각이 돼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뭘로 여유 부리고 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놀라운 유업, 아무도 뺏지 못하고 우리가 다 누릴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보장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성도에게,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우리 거라고 보증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변함없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시험이 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살맛 안 난다, 죽을 맛이다, 그래요. 웃을 일이 한 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지요. 죽을 맞은 세상 가운데서 부활은 살맛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은 꺼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근심에 가로막혀서 장래의 그런 소망과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주일에 말이죠,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세요.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유산들을 다 누릴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셔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갈릴리 성도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숨과 탄식뿐인 세상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열매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갈릴리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안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애쓰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들을 내리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노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산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갈릴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